28제까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까? 네. 오늘 답을 좀 얻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야 될 것인가? 사실은 좀 많이 좀 답이 나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우리 응답받고 인도받는데 이렇게 좀 놓치고 계신 것들이 뭐냐면 이 오직이라는 이제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은 이게 얼마나 됐냐 이거거든요. 그 오직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여기 얼마나 우리가 오직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하고 이제 관계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요, 오직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와 답이 난 사람이 오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직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직할 이유와 답, 다시 말하면 왜 현장에는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저는 12가지 문제에서 답을 다 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육신 중심에 다 빠져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그걸 위해서 잘 안 되니까 우상, 무속, 이 각종 점술, 세상적인 방법, 이게 다 문화라는 형태로 지금은 들어가 있죠. 요걸 가지고 자꾸 나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를 섬기죠. 계속해서 어디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집착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사실 이 두 개를 합친 게 여기 이 1번,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실 불신자 상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하게 사탄에게 잡혀서 나 중심으로 그거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역사하죠. 영적 문제 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와요. 내가 이기고 싶은데 안 돼요. 왜?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역사하는 영이 공격하니까. 그러니 자연히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육신까지 병들어요. 사는데 나의 배경이 지옥이라. 그래서 사는데 사실은요, 죽지 않았는데도 사는 게 지옥이라. 그 죽어서 가는 것은 지옥이고요. 당연히. 근데 내가 이렇게 시달렸던 부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가문에서 내려온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죠. 내 후대에게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요게 12가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어느 날 이 12가지를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진짜로 답이 났어요. 그렇구나.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이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온 천하를 깨는 이 영적 존재가 이 세상 임금이고 그리고 이 세상 신인데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라서 살다가 멸망받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저희 어느 날 아 그렇구나. 나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기는데 사탄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이 됐어요. 맞아. 맞다. 다른 거로 안 된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사는 죄, 하나님 없는 죄, 또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짓는 자범죄. 하나님 없는 죄를 원죄라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나에게 와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지어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시겠다. 해결하시겠다. 그래 맞아. 나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죄를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그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 떠나있던 내가, 하나님 없이 나 중심 살았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받도록 내 안에 함께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그분이 현장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와 답을 가진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아, 나에게도 이게 필요하지만 내 가정을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현장에, 직장에 가보니까, 학교에 가보니까 다 이 문제에 빠져 있어. 아,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주인 되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할 미션이고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구나. 이거 오직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요럴 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 제가 어느 날 답이 났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요,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삶의 실천을 만들어요. 저는 정식기도를 시작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공부할 때마다 무시로 기도했어요. 깊은 묵상을 했어요.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요거 하면서 뭐 했냐? 공부했어요. 요거 하면서 뭐 했냐? 요것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 처음에는 현장을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가다 보니까 아, 내 친구들이 현장이지.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이지.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딱 잡고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직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달라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도록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항상 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요 복음 누리는 요 자리에 딱 들어가고 삶의 실천을 딱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일이란지. 요거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그렇구나. 이 복음 충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충만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셨구나. 이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구나. 그냥 복음의 말씀을 보고 성경 조금 읽으면서 매일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해지고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현장에 한 번씩 나가서 현장에서 전하고 친구들한테 전하는데 친구들이 내가 못 바꾸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바꾸셔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때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실은 그때는 여기까지만 봤다니까요. 한 복음 깨닫고 몇 년 찼어요. 여기 이것만 깨달았는데 저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어느 날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나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점사역, 치교회. 희한해요. 요걸 누리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과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요 축복이 전달돼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은 요구하고 있어요. 매일 하세요. 항상 하세요. 언제나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랩런트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봐야지?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보세요.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시는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요 지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속에 계세요. 내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죠. 영원히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깨닫게 하세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질문이었어요. 성령님께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성령님 왜 그렇죠? 예수님 왜 그렇죠? 하고 질문을 계속 던져요. 깨닫게 해달라고. 이 사건 왜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사람들이 안 잡으니까 왜냐? 문제 왔다. 그럼 문제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노예로 갔다.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면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돼요. 어려움이 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못 깨닫잖아요. 그럼 난 맨날 그 문제로 어려워야 돼요. 그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크게 역사하신다. 요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요거는 모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계획, 소원을 이렇게 아는데, 사실은요, 그거 알면서, 요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 그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사실은 기도처 묵상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기도처 계속 보셨으면 요 단어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곳, 그때,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령 충만 이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은요. 요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증인 되는 이 증인의 시간표 속에 성령 충만과 관계되어 있어요. 주님이 왜 성령을 주시겠다? 권능을 왜 주시겠다?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양적인 이해, 질적인 이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누가 양적으로 많이 임합니까? 누가 질적으로 성령 충만이 강하게 옵니까?
왜 엘리사가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가 필요해요. 그 시대가 너무 악해요. 12가지 문제에 너무 사람들이 잡혀서 완전 우상에 찌들려 있고, 사람들이 완전 하나님 반대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은 우상으로 막 자꾸 다른 나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아랍 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때요, 사실은요, 뭘 알고 있었어요? 증인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요? 양쪽으로 누구에게 많이 임해요? 이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현장, 그 사람에게. 양과 질이 다르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완전 흑암에 가득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아주 강한 성령의 능력과 아주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현장과 성령 충만은 비례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가 어떤 성령 충만을 가지고 어떤 전도의 방향을 갖느냐, 저게 전도 방향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향을 정말 품고 그거 하려고 증인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채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 은혜로운 것, 능력 있는 것,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것은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주께서 확실하게 복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 세술에 취했다 아니에요.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었어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리라 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리라. 그럼 무슨 얘기야? 네가 해라?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주께서 함께 있게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함께 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주님 누리는 게 먼저라니까요.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임하길 바랍니다.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자세죠. 중심이에요. 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감격인데 구원 자체에 대해서 나는 엄청난 걸 받았구나. 하나님은 이 억만 죄악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니 이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나도 저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다 그러면 때깔 많아서 돈 많아서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는 가운데 망해 죽는 거고, 돈이 없고 막 꾀죄죄하고 있다 그럼 전 꾀죄죄하고 돈이 없고 막 진짜 찌질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사실은요, 둘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 많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수준 높고 돈 없다고 수준 낮고 이런 겁니까? 그건 육신적인 수준이고 영적으로 봤을 땐 똑같거든요. 근데 이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안다.
이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 돈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복음 제대로 받았다. 그럼 돈 갖고 세계복음을 하겠죠. 돈이 없으면 없으면 세계복음을 못합니까? 성경에 없는 사람도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없는 사람은 교회를 섬겼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님들이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 예수 능력.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병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쓰셔야 된다니까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해줘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오늘도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 갔는데 모든 성경은 비유다. 맞아요. 모든 성경이 이제 비유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져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요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나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이적은 뭔지 아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3일 동안 죽은 것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요나서에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이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죽으신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요거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요,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이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지 날마다 발견하고, 그래서 전도의 소유를 아는 자. 전도의 소유. 전도는, 전도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전도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누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요, 빌립이 이전에 사마리아 성에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 전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안 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복음 말씀보다 다른 거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게 많았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 사상. 저 사마리아 개 같은 족속들한테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은 족속이다. 그러니 복음 전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다니까요. 이 전도의 소유를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러셔야 돼요.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생명도 주님이 살려요.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말씀 전달만 하면 돼요. 요나가 뭐 잘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루 길 가면서 그냥 하루만 얘기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건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죠. 종말을 알아야 돼요. 세상 종말.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가정, 교회, 모든 마지막 때가 있고요. 특히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셔야 돼요. 역사 속에 그리고 종말, 심판, 그리고 신국이 뭡니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분명히요, 지금요, 마지막 시대를 놓고, 그게 언제 일어나요? 세계 복음화 완성되는 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날, 모든 현장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그때 끝이 오리라.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제는 가깝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는,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끝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어떻게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난 쓰임 받겠다 하고 딱 결단하는 사람, 구원 안에서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그래,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고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매일 해보세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증거 보고.
중간에 하다가 다 우리가 말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셔야 돼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딱 자기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고백을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동행하시면서, 아까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식, 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올바르게 보는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동행하시는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 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그거예요. 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뭘로? 기도로.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요, 직장 생활에서, 모든 곳에서요, 요 두 가지, 요 누리는 건 기본이라니까요. 그 내가 요거 하는 시간이 있냐고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직장에 가서, 아니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요거 누리고 요거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적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직장 가기 전에든 직장 가서든 언제든지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사명자예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미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미션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거 해야 됩니다 라는 게 확실하게 내 현장에서 답으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깨닫게 하셔야겠죠. 여러분 현장에 미션이 발견됐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요, 반석같이 되어지는데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우겠다. 세계교회. 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도되게. 교회는 누가 세우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도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반석같이 하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교회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모든 현장에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때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음부는 뭡니까? 이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다. 결박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서, 계속 모든 삶에서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선포하면 돼요. 제가 요즘 당국의 지역을 맨날 지나다니잖아요. 우리 별내 우리 최혜진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자주 거길 지나다니니까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다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한두 번 이상은 다니는 것 같은데, 딱 다닐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다닐 때마다 당국의 지역 지나갈 때마다 흑암을 꺾어요. 하나님, 왜냐면 당국에 제가 많이 밟았던 땅이거든요. 하나님,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 주 예수 이름 앞에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지나다니며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표 오면 캠프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길 지나다니게 하나님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완전 무속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 세워져야 돼요. 음부에 가서 어느 날 무너지는 거 보게 되실 겁니다.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쇳대를 내게 주겠다. 네.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모든 것이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기고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게 된 거죠. 내가 뭐 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니에요.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고백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 가갖고 학교 가갖고 뭐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요거 누리고 요거를 선포하고 요거만 말했는데 구원받을 자 부시시고 하나님 흑암 꺾으시고 하나님 모든 거 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만 했는데 이 천국 열쇠를 썼는데 학업도 제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모든 거 다 채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부터 6번은 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쓰임받은 오늘 평신도 빌립이 나오죠. 자, 누가 쓰셨습니까? 25절, 26절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빌립. 평신도 빌립. 왜 평신도 빌립을 쓰셨을까요? 가장 먼저 스데반의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가지 않고 땅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핍박과 환난을 주셨구나. 가장 먼저 말씀의 흐름을 알았어요. 오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 복음 안에서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충만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흐름을 이해했다니까요. 조금만 흐름을 아시면 돼요. 이 빌립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흐름을 가지고 제일 처음 사마리아로 갔어요. 전도의 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사마리아 갔는데 전도 문이 엄청 열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간다니까요.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 빌립이 그 전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실 주의 사자가 이 빌립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로부터 예루살렘의 가사로 가는 길, 그 광야로 보내는 거죠. 전도의 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딱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말씀을 얘기했어요. 네가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사실은요, 질문을 했다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 가갖고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근데 딱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에디오피아 넷이 있잖아요. 넷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놨다니까요. 아, 이 사람 마음 바꿀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전도되는 사람은요, 내가 이미 작업 안 해도 하나님 작업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이 증거된 거죠. 만약 빌립이 여기 뭐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는데 안 갔다, 그러면 만났겠습니까? 불순종했다면요?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역을 놓고. 근데 그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 흐름을 안 타니까. 직장에 가 있는데 야, 내가 너 여기 너 왜 보냈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흐름을 타기 원하고 인도하시기 원하는데, 직장에 갔는데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안 받으니까 만남, 말씀, 준비, 이건 다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어느 현장에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빌립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뭡니까? 자, 성경 지식이 충만했어요. 7 집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리고 담대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성령 인도에 굉장히 민감했다. 그리고 재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특징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많은 전도 제자들은요, 균형 잡힌 전도 제자가 되도록 나를 많이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생각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이제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도 보면서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말씀 따라서 이렇게 쫙 준비하세요. 전도를 하는데 방해들 있죠.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이 방해들이요, 사실은 전도를 막죠. 준비가 부족되어 있다. 뭐가 준비가 부족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을 때 이 균형이 안 맞아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복음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복음 정리,
복음 소유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을 어느 정도 소유하셔야 되냐? 내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이 한 사람을 복음으로 완전 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 사람이 예배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이고, 말씀은 어떻게 붙잡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먼저 그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러니 우리가 요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요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의 길 메시지만 정리돼도 영접자는 계속 나와요. 저는 그거 확인했어요. 왜냐?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딱 준비하니까 10몇 살밖에 안 된 고등학생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가 영접하겠냐 싶지만은 엄청 많은 사람이 영접하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 친구들한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두려워서 못 전했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했거든요. 아, 내 친구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 친구들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다니까요. 아, 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근데요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넘어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어디서 넘어져요? 내가 말씀 살아있는 걸 확인할 때, 하나님 역사를 확인할 때 넘어서져요. 그래서 조금만 현장 가보시라니까요. 또, 아, 이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면 복음을 안 받을 수도 있어. 이 결과가 복음 안 받고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지도 몰라. 요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근데요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이 그때 안 받아도요 시간표 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 최승원 목사님 한번 전해주시고 우리 김지사님도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그 두 번째 딱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욕을 했어요.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난 영세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아서 하면 천주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엄청 신경질 내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 얘기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시간표 오는 거 있죠. 몇 달이 지났는데 한 반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모의고사 본 날이었는데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걔가 이과였고 저는 문과에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야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야 너무 힘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점수가 막 몇십 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와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 집 앞까지 갔다니까요. 13단지 살아서. 앞에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영접했어요. 사실은 실패도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준비해 놓고 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해요. 왜 이때 안 믿지? 왜 이 전했는데 안 듣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얘는 뭔가 나를 진짜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 얘는 나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마음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가장 어려울 때 누굴 찾아온지 아세요? 바로 복음 전해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못 전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받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전도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단고개를 갔더니 단고개에서 나오는 복음은 또 틀리더라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강한 현장일수록 메시지도 강하게 나와요. 저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서 가장 제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제 마음속에 야,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나오는구나 했던 지역이 단고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고개 지역을 좀 마음에 품은 거예요. 와, 이 지역은 복음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지역이구나. 조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언약 백성, 이 축복을 누려라. 그 이미 사실은 여기 앞에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의 거의 핵은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야곱이 자기 이제 요셉의 아들들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어요? 요 복음 누리는 것을 내 자녀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사역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요걸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요걸 붙잡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붙잡도록 하려면 이 사람이 아, 내가 이걸 붙잡아야겠구나라고 스스로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꿔요. 스스로 붙잡아야겠구나. 그래야지 이 사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잡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받으면 돼요. 반드시 정시기도 하세요. 반드시 멈추는 시간 가지세요. 반드시 깊은 소통을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질문하고 말씀 잡고 멈춰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안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하시면서 조금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현장 있죠. 좀 한 군데 정도 정하세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을 해보세요. 매일 못하셔도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겠다 지금 싶은 건데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라니까요. 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보세요. 근데 반드시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맞구나 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요거 하는 도중에. 그러면 요 증거 가진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포럼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요걸 전달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요 이야기를 듣도록 진실하게 딱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전달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간증이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요 요거 얘기하는 가운데 아 내가 이걸 나도 잡고 싶어 라고 딱 어떻게 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 아까 얘기했죠. 요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 딱 붙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삶에서 누림이 있고 이것이 전달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그때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아시고 사실은 그래서 전도는요 현장 나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나를 복음하지 않으면 전도는 어렵다니까요. 근데 전도는 복음을 누리면 쉬워요. 성령의 역사를 알면 쉬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얘를 바꾸냐. 자식 바꿀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요 응답을 딱 받으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전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바꾸세요.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제 인생에서 체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딱 간증하면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 같이 전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붙잡는 거지만 여기에는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개입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누굴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요 흑암이 꺾이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대상자를 놓고 먼저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딱 붙어지면 다락방부터 이 팀사역, 전문사역, 뭐 미션홈, 지교회 이런 부분들 딱 맞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모든 거 하시는구나.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에게 말씀만 들어갔는데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 기도하고 살아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 그게 말씀 기도 전도 3원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삼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세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언약을 먼저 누려라. 언약, 백성이 언약 주신 걸 먼저 누려라. 내가 누리면 전달할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얘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아까 우리 주연이 왔는데 우리 주영이하고 같이 놀 때요. 막 로봇으로 막 공격해갖고 저렇게 딱 한번 제가 으악 하고 날라가지거든요. 왜요? 져줘야죠. 제가 그러면 막 얘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발로 빵 차버리고 내가 이겼어! 그러면서 장난감 던져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져주는 거예요.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 말씀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항상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요 승리, 응답, 미래 다 이건 뭐예요?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것을 이 사랑을요 알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메시아 축복을 줬다니까요. 야 너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서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릴 거야. 그래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천하만민이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뭐 알아채질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요거 한 번도 감당을 안 했죠. 그러니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 불렀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걸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거죠.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계속 공격당했어요. 큰 재앙을 계속 당했어요. 애굽, 블레셋, 아람,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제국 계속 일어나서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이제는 나라까지 잃어버려요.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못 누리고 구원을 아까 했지만 전달 안 했어요.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어떤 교훈입니까? 야곱은 언약 전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구나. 요셉이 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은 뭐예요? 이 언약이 요셉과 요셉의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요셉과 그 두 아들 너희들도 애굽에 동화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너무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요셉아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소유 아래 둔다니까요. 약간 인본주의적인 부분도 보이지만 야곱이 왜 그렇게 했어요?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고 우리 가문에 언약 주셨던 언약의 땅이다. 누구 올 땅? 그리스도 올 땅. 요셉도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아버지의 축복받기를 원해서 데려왔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기를 소원해서 야곱에게 있는 뭘 줬어요? 기도의 축복권을 탁 누가 알고 있어요? 네, 야곱에 있는 기도 축복권을 요셉이 알고 있으니까 이 요셉은요 이 부모와 영적 지도자에게서 내려오는 이 축복권을 아니까 이 축복권대로 되리라는 것을 아니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들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자녀들을 축복해라. 자녀를 축복하세요. 축복의 말로 이거는 문화가 될 만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쓰실 거야. 하면서 복음의 말을 해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애들이 거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말을 못 듣고 있어요. 거의 어머니로부터 축복의 말을 못 듣고 있어요. 잔소리만 들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진짜 축복하세요. 야,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어. 너는 지금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을지 몰라도 계속 해주세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계속 해주세요. 저희 최승호 목사님이 저보고 언약적 축복은 아닌데 육신적인 축복을 했어요. 에이, 서울대 갈 놈아. 그러니까 연대는 가더라고요. 연대 갔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요, 그 축복권을 통해 내려온다니까요. 그런 말도 축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넘어서서요, 자녀들에게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시대적인 축복을 주세요. 야곱이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르우벤과 시몬처럼 되기를 원한다. 자기 첫째 둘째 아들처럼 정말로 이들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언약대로 되어지기 원한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배의 축복을 줘요. 두 자녀에게 둘 다 손을 얻는데 작은 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요셉은 형님한테 오른손 얹기로 했는데, 근데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배의 몫을 준다니까요. 두 아들이.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요셉 지파라고 잘 안 불러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배의 몫을 이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가나안 땅도 두 배로 차지한 거예요. 땅을요. 요셉 지파는 나중에요. 그만큼 부모의 축복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축복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날 축복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잖아요. 그죠? 그래, 만약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아, 나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서 나는 축복 못 받았어요. 이런 사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직접 잡으세요.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못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직접 받는다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혹시 부모가 날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직접 주신다니까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요 대충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충 잡지 마세요. 이제는 훈련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훈련되겠다. 그리고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되겠다. 내가 사모를 하면서 성령 인도 받을 만큼 내가 뭐 하겠다? 나를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언약 잡아보세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게 내 삶이 되도록.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자꾸 나를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정시예요. 멈추는 시간을 갖고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좀 기도첩도 정리하시고 구원의 길도 그려보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려보시고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올리고 있는 분이 저랑 박사모랑 이제 최유진 지사님 세 분이 올리고 있잖아요. 세 분밖에 안 올려요. 예.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올릴 때까지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겠다고 좀 결단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거 주님 오신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의 여정을 기록해 놓겠다?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24시 내 마음을 담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는 25 영원이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의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만큼의 나의 삶으로 딱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요게 이제 실천이죠. 제 오늘 메시지에는 실천할 부분이 있고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메시지 항상 들을 때는 깨달을 부분이 있고 실천할 부분이 있어요. 실천할 부분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아봐야 소용없어요. 메시지를 듣고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데 믿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는 부분이 약해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 교회 되게 하시고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